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과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며 오늘도 금요 저녁 기도의 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밤을 생각하며 처소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역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찬송을 하시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반은 가렸지만 인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찬양에 집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얼굴을 가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큰 소리 하지 않아도 벌써 이건 1년 반 동안 훈련이 됐어요. 작은 소리 하는 거 하면서 이 밤이 주의 밤입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 밤이 주의 밤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단으로 완전히 몸을 돌리셔야 돼요. 돌리시고 지금 이 본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베들레헴 올리브 카페 쪽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각자 계시는 곳에서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시장들 하시죠? 시장들 하시지만 어떤 때 되면 내가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크게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도 일생 가운데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이 그 여러 날 중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시장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늘 금요 저녁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엘피스 찬양단들이 여기 다 설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갖고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주고 이 우리 악기팀 찬양으로 영광을 드려준 우리 모든 이 봉사하는 손길들 한번 우리 이 엘피스들을 위해서 한번 다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아들 딸들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서요.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배고픈 친구들은 저 친구들이에요. 밥 제대로 못 먹고 와서 지금 노래 드럼 치죠, 기타 치죠, 건반 누르죠, 앉아서 노래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아들들, 우리 아들들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은혜로 배부른 밤이 돼요. 그래요. 피자 사줄게. 피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광고 교회 홈피도 그렇고 게시판에도 그렇고 광고가 된 대로 오늘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차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에 대한 특강을 좀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이 일에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하는 마음을 갖죠. 5월 달에도 FD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를 세워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깨달은 담임 목사와 온 교회 사역자들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창조적 소수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스몰 그룹을 통해서 제자로 키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한참 담임 목사와 함께 저는 6시에 신방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후닥닥 밥을 먹고 그 얘기를 30분 동안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5월 달에도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차준희 목사님 한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우리 차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마 사당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접촉자가 있어서 사당 초등학교 부모님들, FD 가정 부모님들은 지금 다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홈피로 지금 접속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성전에 나와 계신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매우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차 목사님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독일 본 대학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학을 전공하셨어요. 구약학 교수님이 어떻게 이 가정에 대한 이 특강과 영성에 대한 이 집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인도하시느냐 여쭤봤더니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전까지 제가 대화를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루었어요. 지금은 우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이 부분에 특강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 특강뿐 아니라 부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비전이 계시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 금요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인데 매시고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정 사역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리된 가운데 시행되는 FD가 시행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FD 가정과 함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강단에 메실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강단에 메실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신 목사님을 처음 뵙거든요. 근데 제가 예성교회도 여러 군데 집회를 좀 다녀보면 예성에서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다.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 예성을 대표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 30분 대화를 나누는데 청년 같으세요. 교회 비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잘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30분 동안 특강을 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저렇게 많으신 분 처음 봤거든요. 한 6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가정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세 가지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성경적 원리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많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깊이 보고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깨진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게 충격이고요. 더 충격인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이 안 믿는 가정보다 더 많이 아픔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충격입니다. 아니, 믿음의 가정이 믿음이 없는 가정보다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에 전공하는 교수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연구 용역을 주어서라도 왜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더 많은 아픔을 경험했는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깨지고 아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것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따로 놀고 있구나. 그렇다면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하구나. 가정에 영적 질서가 필요하구나. 영적 기준이 필요하네. 영적 지침이 필요하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영적 지침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남자였는데,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3인이 한 가정을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만 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남자라면 어머니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답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섣불리 말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시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잠재우시고 그 사람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가 생겼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요 세 관계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인간이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고요,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고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의 우선성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내용은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말해줍니다. 이 본문을 신약학자들은 가정지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우스 코드, 가정원칙.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원래 5장 22절부터 보는데 최근에 신약학자들은 에베소서는 5장 21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5장 22절부터 읽으나 21절부터 읽으나 그게 뭔 대수라고 그러죠? 근데 성서학자들은 그것 가지고 피튀기게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5장 21절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피차 복종하라. 성경적 인간관계 원리는 하나님과는 수직적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피차 복종이라는 상호 복종입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 원칙을 얘기해 놓고 인간관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5장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5장 25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부부관계도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아닙니다. 바로 양쪽에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사랑과 복종하라는 이런 관계고, 또 한 가지는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부모와의 자녀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도 위아래가 아니고 양옆입니다. 그러기에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칙은 하나님하고는 수직적 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란 이 3중 관계입니다. 이 3중 관계는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삐걱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따르자면 부부는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가 신부의 부모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부모 집에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부는 부모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나고 신랑은 몸은 부모 집에 살지만 정신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신부는 물리적 분리, 신랑은 정신적 분리가 있어야 두 사람이 온전한 한 몸이 됩니다.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할 때 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박이라고 말하는데 따박이라는 말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껌딱지 같이 달라붙다라는 말은 부부는 한 번 붙었다가 서로 헤어지면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독립된 껌이 한 몸이 되면은 껌딱지 같이 서로 엉켜요. 그리고 이걸 다시 떼낸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결혼이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보통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 8장 6절을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사랑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감정과 호르몬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결혼식에서 서약한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요, 목사님도 안 모시고 그냥 몇 사람 저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장난같이 아주 재밌게 결혼식을 해 치우더라고요. 근데 그거 위험합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꼭 부탁을 해요. 정말 그렇게 새롭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다 축소해도 결혼 서약만큼은 그 5분도 안 걸린다.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만큼은 목사님한테 받아라. 우리의 결혼, 부부관계 이거를 유지해 주는 것은 한때의 그런 감정과 사랑의 그런 호르몬 작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그 서약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다. 그게 교회 용어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탯줄은 2번 끊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주어야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삽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장성했습니다. 짝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출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이 탯줄을 못 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 결혼하더니 애가 바뀌었네? 예,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이전과 바뀐 게 없다.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가진 부모가 결혼했어요. 아들이 분가했습니다. 그러면요, 아들 집에 갈 때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됩니다. 거기에 계신 여자분에게 사전에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딸 집이라고 아무 때나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남자분한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더 우선이에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 더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주어야,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새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지 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이죠. 부부는 서로 무촌지간입니다. 그렇죠?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영순이고, 부모는 일촌이기 때문에 일순이고, 형제와 자매는 이촌이기 때문에 이순입니다. 가정 내에서 의견 충돌이 됐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영순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일순이 말에 휘둘리면 부부관계는 혼란해집니다. 남편은 영순이인 아내 말을 듣고 아내는 영순이인 남편 말을 들어야 돼요. 일순이에게 휘둘렸다간 그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과 전문의였던 박성덕 박사님이 계십니다. 12년 동안 부부 치료를 전념해 왔고 계속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EBS 60분 부모 프로그램과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의 책임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부부간의 치료를 전문했기 때문에 그 임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빙산, 얼음산이죠.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거의 10의 9가 해당됩니다. 그러게 부부관계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을 봐야 된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있다. 이 대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이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과도 같이 그날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부부간에 친밀감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는 그날그날 해소돼야 됩니다. 식욕, 하루 3끼 먹어야 돼요. 한 끼 배 터지게 먹어도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밥 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3끼 먹어줘야 됩니다. 수면욕, 하루에 7, 8시간 자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활용하는데 부대끼지 않아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있는 식욕과 수면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혼밥 먹을 수 있고요, 그냥 무서워도 혼자 잘 수 있어요, 피곤하면. 그렇죠?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스스로 채울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충족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관계도 따뜻한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그날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게 부부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사소한 일로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간단한 건데 나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구나, 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 친밀감, 이것이 눈빛이건 메시지건 손 한번 잡아주건 하나 서로에게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쌓아져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40대 부부들은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잔대요.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각방을 쓴답니다.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제가 이제 60대로 더 들어왔는데요. 50대만 해도 등 돌리고 잠 잔 거 맞거든요.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서로 얼굴 보는 순간 깜짝 깨요, 둘 다. 그리고 제 아내가 60만 넘으면 각방이다, 그렇게 저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때는 만으로 아직 아니거든 버텼어요. 근데 올해가 61가 돼가지고 드디어 넘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걸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가 같이 있어주면서 서로 건강 체크가 돼야 돼요. 요즘에 자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온다거나 갑자기 심장이 좀 이상이 온다거나 그래서요, 분방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위험합니다. 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은 안 잡아도, 서로 얼굴은 안 봐도, 등은 돌려도 한 이불 속에 있어야 돼요. 부부 애정 곡선을 보면 서양 부부들은요, 신혼초가 관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중년에 갈 때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간답니다. 중년쯤에 바닥을 찍고 이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다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그래서 신혼초와 노년이 서로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은요, 신혼초 똑같이 좋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장년쯤 갈 때 바닥을 찍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린 그냥 쭉 간대요. 우리는 L자형이래요, L자형.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70, 80대 부부들 보면 서로 손잡고 가면은 얼레리 껄레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양 부부들은 손잡고 가요. 그렇죠? 서로 지긋한 눈빛으로 서로를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커플티도 입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70, 80대신 노부부가 서로 커플티를 입었다? 분명히 치매예요. 그렇죠? 우리는 앞서거니 뒷서거니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가요. 좀 빨리 좀 마, 이 왼수야. 좀 천천히 가라, 왼수야. 이러고 싸우면서 다녀요. 우리나라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는데 요즘 이제는 젊은이들, 이제 50, 60 넘어가는 분들은 서양 부부 애정 곡선으로 완전히 U자형은 아니더라도 우리 선배같이 L자형도 아니고 이렇게 변형된 U자형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남편과 아내들은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에요. 서로 그냥 오늘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만났는데 기분이 나빴어. 감정도 나누는 거예요. 일상을, 오늘 일어난 일들 속에서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않잖아요. 내 편이 돼가지고 속상했겠구나. 왜 그 인간이 맨날 그러지? 같이 욕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부부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기 없고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서 있는지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누구를 만나는지는 또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까지 알려고 하면 스토커죠. 집에 와서 보고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꼬치꼬치 2시간 만났으면 2시간 발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느끼고 함께 털어놓고 싶은 것들을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비슷하게 생각을 모아가는 거죠.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이 인간이 삐졌구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늘 대화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 무촌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도 되지만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전혀 무관한 관계입니다. 극단적인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 몸, 이렇게 되잖아요. 도 아니면 뭐예요?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했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이 세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 것,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 것은 배우자의 조기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의 거의 100 수준이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100에 가까운 게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에요. 두 번째가 자녀의 죽음,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입니다. 그만큼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으로서 정말로 내 몸, 또 다른 내 몸으로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소멸은 내 몸의 절반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충격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살아있는 화초와 같아서 계속 물을 줘야 되고 때로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적당한 햇볕을 쬐줘야 살아가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립니다.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신뢰의 금이 가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부분은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의 핵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정서적 친밀감 속에서 그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짝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로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오늘날 말로 고치면 부모의 생명이 복제된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내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복제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는 내 생명의 미래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61년째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 90 되신 권사님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가끔 그 권사님들 우리 두 딸을, 저희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을 보면 너가 차 목사님 딸이니? 예. 너는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두 딸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굉장히 싫어하고 아빠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래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왜 너무 한 교회를 너무 다닌 것 같다고,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막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고 막 짜증을 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은 흐뭇해요. 내 딸이 그럼 절 닮아야지. 딴 사람 닮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딸들의 모습 속에 내가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생명 속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은 내 생명이고 자식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기에 나보다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거 우리 주지 마시고 우리 두 딸들에게 적당히 좀 나눠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는 필요 없냐?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남 준다 그래요. 그러면 남 줄 바에야 우리 주세요 그러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는 거지, 남들에게 양보할 만큼은 그런 인격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우리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식을 준다면은 양보한다 얘기죠.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 대한 것은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고라도 자녀의 입속에 먹을 거 들어가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죠. 그 집에와 내 배가 다른데 이게 뭔 소리요? 그럴지 모르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배고라도 우리 애들이 잘 먹으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녀를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 자녀들의 그 일희일비를 부모가 같이 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은요, 오늘은 몇 점 맞았니?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오늘은 100점 맞았대. 그러면 우리 인생이 100점 맞은 인생이에요? 오늘은 많이 틀렸대. 그러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 아이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들은 보면서 우리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나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희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201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부산에 있는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이고 있어요. 경찰관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어떤 질문을 해도 할머니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내 딸이 아기를 낳다니까 이 말만 반복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딸이 누군지, 병원이 어딘지, 할머니는 누군지 뭘 알려줘야 도와줄 텐데 계속해서 내 딸이 아기를 낳다니까 이 말만 반복하고 보따리 2개를 두고 발만 동동 굴르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본인 이름도 몰라, 딸 이름도 몰라, 계속해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내 딸이 아기를 낳다니까 이 말만 하고 있어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그 경찰이 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행색을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럼 동네 주민이겠네. 그래서 할머니와의 실랑이를 뒤로 하고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수소문을 해서 누군지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경찰은 할머니를 모시고 딸이 병원한 입원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과 나물 반찬과 흰밥이었어요.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어여무라. 딸을 위해서 내놓은 그 음식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은 다 사라졌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근데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럼 미역국을 먹어야 돼. 나물 반찬을 먹어야 돼. 흰밥이 필요해. 그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입니다. 오늘날 독거노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붙어서 할머니 자식이 있다라는 통계가 잡혀서 그 자식 때문에 할머니에 돌아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 자식 이름 알려주세요. 내가 잡아올 테니까. 아무리 다구쳐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분도 본인의 자식들의 이름을 대는 분이 없답니다.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들 구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버린 그 자식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 라는 희생이죠.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내리사랑입니다. 그러게 자식은 희생의 관계이고 또 하나 자식은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희생하며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데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는 하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 사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살았길래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주를 모르는 자녀로 키웠습니까? 다른 교육은 다 못 시켜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이 땅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신앙인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유언장애라도 쓰세요. 내가 너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곧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인생을 헛살았다는 얘기죠. 다른 건 몰라도 내 몸으로 나온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억눌러서는 안 돼요. 저희 집에 딸이 둘 녀석이 있는데 둘째 녀석이 한 2살, 3살쯤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요. 이제는 말을 마구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집에서 가정의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주고 뭐 생활을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놀아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녀석이 자기가 말을 배우니까 자기가 뛰어가가지고 전화를 낚아챘어요.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에 큰아이가 현진이고 둘째가 예진인데 그분이 혹시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현진이 아빠 안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거기 어른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러고 바꿔줬어요. 날 바꿔줬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얘가 옆에서 막 울먹울먹거리고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빨리 끊었어요. 끊자마자 엉엉 울어.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인생이 서럽대요. 아니 2세밖에 안 된 애가 뭐가 인생이 서럽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장남, 엄마 장녀, 언니 장녀, 자기는 안 장녀래요. 왜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아빠가 왜 현진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꼭 너 얘기도 할게. 그래 전화 오면은 옆에 있으면 예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 이 녀석은 이 둘째 심리를 우리가 한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언니부터 줘? 왜 언니는 맛있는 거죠? 왜 언니는 더 많이 줘? 이러고 꼬치꼬치 그렇게 딴지를 거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를 좀 학교에서 너무 일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사표 쓰고 나올까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야, 나 학교 더 정말 못 있겠다. 나 사표 쓰고 나와야 되겠다. 그냥 학교 때려치고 나도 그냥 목회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아냐? 그냥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목회가 더 힘들대요. 교수보다. 그러니 더 힘든다 그러니까 때려칠 수는 없고 집에 학교 있기는 싫고 조퇴해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좀 쉬려고 왔어요.
근데 이 둘째 녀석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 근데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 얘가 막 짜증을 내는데 보통 때면 내가 좀 받아줄 만한데 오늘은 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때와는 달리 짧고 굵게 소리를 세게 질러가지고 애를 그냥 진압시켰죠. 그랬더니 보통 때 아빠랑 너무 달라.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똥 깨고 뭐고 오늘은 내가 너랑 말 섞을 힘이 없다 그랬어요. 모른 척 했더니 문을 착착 단 거예요. 그러더니 뭐 이따가 밥 먹을 때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마구 울길래 길을 막아버렸어요. 울다가 지치면 말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꽝꽝거려요. 아, 이건 위험해요.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의자가 엎어질 수도 있고 얼굴에 상처 날 수도 있고 야야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때 문을 두드렸더니 몰라서 그래? 그래요. 몰라.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아니 뭐 그렇게 많어 그랬더니 아빠는 그게 문제라고 똥깨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한 거를 다 얘기하래요. 소리 지르는 거 잘못했어. 그거는 9번째거든 뭐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는데 10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소리 지르고 걔한테 10가지를 다 속죄하는데 한 1시간쯤 걸렸어요. 나중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며칠 또 한두 주 뒤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 집에 그냥 오늘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그날도 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더니 제 아내도 대학 교수인데 그날 내 아내가 내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내 아내가 이제 애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애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짜증을 내는데 걔네 엄마가 그 아이 이 얘기를 들어줘요. 들어주더니 뭔가 말을 해요. 근데 애가 또 말을 해요. 또 엄마가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둘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한테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싸붙이는 사람이 애한테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들어주네요. 계속 대화를 하네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1시간쯤 되니까 애가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걔가 사과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 엄마는 사과를 받았고 저는 소리 지른 아빠는 내가 1시간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설득해야 돼요.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물력을 사용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힘으로 눌러서도 안 됩니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아요. 아이들은 우리 몸을 통해 왔을 뿐이지 우리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계획하셔서 이 사람과 이 사람 만남을 통해 적당한 시점에 생명의 씨를 주셨고 이 아이가 우리 몸을 통해 태어난 것뿐이에요. 우리는 양부모고 하나님이 친부모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 우리 주장, 우리 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의 친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르잖아요. 그렇죠? 말로 가르치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당장 쏴붙여요. 그러게 야 성경 좀 읽어라. 그냥 읽으세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애들은 엄마 아빠 말하면 따진다니까요.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몸으로 가르치면 따라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 뒤에서 보고 따라 읽어요. 엄마 아빠가 선한 행동하면 말 안 하고 뒤에서 따고 보고 배워요. 그러게 자녀들은 부모의 앞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도 공감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뭔 소린지 아시죠?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손님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장성하면 짝 만나서 집을 나가시는 손님이에요. 그 손님이 초딩, 중딩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를 받고 왔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라고
모독하시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손님한테 그러면 됩니까?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 손님 눈치채요. 근데 그때 인격을 모독하면 나중에 그 손님 집 떠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러고 떠나요. 그러게 손님이 집에 머무시는 기간 동안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가장 많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못지않은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칭찬과 격려를 원합니다. 손님, 이번 달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어떻게 빵점 맞을 수 있어요? 공감만 해주세요.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었어요. 가문의 영광이네요. 공감만 해주면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수치감과 모멸감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예요. 부모는 약자입니다. 약자인 부모는 돌봄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어린 아이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야,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말어. 그럼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 탐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너 간음하지 말어. 간음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한테 준 계명이에요. 당신 간음해서는 안 되지.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에게 준 거예요. 그럼 남자 어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 부모의 연령대는 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게 10계명에서 5계명 가운데 부모는 노인이 된 부모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인이 된 부모들은요, 이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다 상속이 되었고 남은 삶은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고 약자입니다. 그 당시에 노인들은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녀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노인된 부모들은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거운 분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부모만큼은 내가 존중해 드리라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돌봄을 뜻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존중과 돌봄이에요. 이 돌봄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를 책임지는 겁니다. 의, 식, 주, 장례식. 의, 입는 거,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거, 마지막 장례식까지 책임져라. 요 4가지. 이것이 공경에 들어가 있는 돌봄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 부모 공경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예요. 쳐 죽여야지만 사형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이 부모를 저주해, 그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모 공경을 사형법으로 다스렸을까? 만약에 노인된 부모를 자식들이 외면하면 그 부모는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리 되면 그 사회는, 노인층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존을 위해서 바로 부모 공경을 강제하고 있는 거고 사형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갑니다. 공경하라 라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요, 딱 2가지로 제한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딱 두 가지입니다. 요거 카베드라는 동사는요,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하나님하고 부모로 제한됩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카베드입니다. 야훼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동일시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동급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공경과 감사의 표시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자신의 부모에게도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에 없는 말이고요,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두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다른 나라 구약학자들은 효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구약학자는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물질의 11조를 드린다면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물질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제가 93년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해서 이제는 한국에 왔더니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방 2칸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제가 큰딸을 낳아서 우리 세 식구가 한국에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무조건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내 남동생한테 너는 오늘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합방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으로 쫓아내고 개방을 우리 셋이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는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건너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포했어요. 오늘 요 이야기를 해서 하고,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제가 8월에 귀국했는데 9월 달부터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너희들의 각자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에게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옆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드릴지니라, 꽝꽝꽝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가한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말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이촌이 말 안 듣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전도사 파트 사역하고, 그 다음에는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면서 한 100만 원씩 수입이 있었어요. 9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10만 원은 교회 헌금 11조 하고, 10만 원은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11조 하고, 10만 원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한 2달쯤 지나고 났더니 제 아내가 할 말이 있대요. 뭐 그랬더니 그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생활이 좀 빠듯하대요. 그랬더니 그럼 안 하면 그래도 생활이 조금 어렵대요. 어렵거나 빠듯하거나 어차피 정상이 아니네. 정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살자 그랬어요. 어차피 정상이 아닌데 그냥 말씀대로 살자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또 2달 지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밤 기니 상의할 게 있대요. 눈초를 봤더니 부모 11조를 또 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살자 그랬다가는 당신이 살림해 그럴까봐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서요. 여보 이렇게 하자. 11조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가지고 반 자르자. 그걸 자르자. 잘라가지고 양가 부모님에게 드리자. 그럼 되지 않겠냐? 그거는 가능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매달 드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그걸 보내고, 저도 대학 교수고 제 아내도 대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입이 늘어나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양가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수지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오녀 일남 중에 장녀예요. 제 아내가. 우리가 학위를 마치고 왔을 때 우리 처제들은 아무도 짝짓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상이니까 이제는 짝을 데리고 올 때 저도 이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이제 동서들 하나하나 맞이할 때마다 제가 전 2가지만 봤어요. 이 청년이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부모 11조에 대한 서약을 받았어요. 구두 서약. 제 아내는 이제 교수로서 11조가 부모 11조 건너가고, 그 다음에는 여동생이 의사예요. 근데 신랑을 또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2사람 11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처제가 또 변호사예요. 근데 또 신랑을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부동산 담당 변호사였어요. 땅값 마구 올라갈 때인데 부동산 담당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변호사 두 사람 11조예요.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네 사람 11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담당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막내 처남이 회계사인데 얘도 11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사례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교수 11조, 의사 11조, 변호사 11조, 회계사 11조 보니까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헐 나요. 헐 난데도 늘 쪼들리셔. 때로는 제 아내가 짜증을 내요. 아빠는 왜 돈 쪼들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연세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랬거든요. 가끔 가다가 우리 통장에 부모 11조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딸들한테 가끔 보여줘요. 이게 뭔 줄 아냐? 그러면은 알아. 부모 11조. 왜 보여주는지 알아. 우리도 할게. 그러죠. 받아내려고요. 걔들한테. 왜냐하면 그걸 받아내야 하나님이 복 주잖아요. 걔네들 그거 줘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그거 가지고 우리 회의하고 있어요. 아내하고. 나중에 그거 받아서 뭐 할까 회의하고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아마 손주한테 몇 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의 복보다도 하늘의 복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 그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받으려고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죠. 그렇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라 그랬죠.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그리고 부모는 약자예요. 존경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 잊으셨죠?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누굴 택해야 되는가? 제가 이 질문을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룰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은 유교 가르침이에요. 유교는 부모 중심 가치체계고, 성경은, 기독교는 부부 중심 가치체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아들 하나 키웠는데 남편 복 없어가지고 남편 일찍 떠나, 아들놈이라고 하나 키웠더니 나를 버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 다시는 안 본다 라고 병원에 입원하실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봐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시의 냉전을 각오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단해야 돼요. 잠시 냉전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미 한 남자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해결됐어요. 아내의 승리입니다. 남편은 내 거예요. 그렇죠? 그쯤 되면은 승자의 여유가 생기고, 한 아이만 내 남편을 키워준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서 시간 문제가 돼요. 이때 유교 가르침대로 어머니를 택하면 아내와 관계는 끝, 남남, 씻을 수 없는 아픔을,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픔이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식들은요,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부부잖아요. 그 다음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관한 공경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이만큼 자식 사랑은 자연스러워 보여도 부모 섬김은 쉽지 않습니다. 아내는 한 방에 있잖아요. 한 이불 속에 있잖아요. 자녀는 한 집에 있잖아요. 옆방에 있잖아요. 부모는 다른 집에 있잖아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역류시켜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약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약자예요. 그런 면에서 부부 사랑보다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부모 존중이 부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모 돌봄이 자녀 양육보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두 번째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돌봄에 대해서, 자식의 돌봄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친정엄마를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친정엄마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뭔 소리인지 모릅니까?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가 생각나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남겼다니까요. 그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친정엄마를 갖다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요. 그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 기분이 좋은데 며느리가 먹다 남은 걸 가져와? 넌 내가 거지인 줄 아냐?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넌 내 식성도 모르니? 그랬다가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둘 다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딸이 맛있는 거 먹다가 그래도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싸가지고 갖다 주면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며느리도 그 일하면 고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표정관리 실패해가지고 만약에 기분 안 좋은 게 들켰다, 국물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그때 표정관리 잘 하시고 고맙다, 나까지 생각해주고 내가 잘 먹을게, 그리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래도 축복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혹시 알아요? 언젠간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제스처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내 자식 가정이 복받는다니까요. 그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이면서 마지막 교사예요. 부모가 뭘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은 끝까지 그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그 나이 되면 비슷해집니다. 자기 부모 흉보면서 자기도 배워요. 그렇게 부모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켜야 돼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마지막 교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게 기분은 나빠도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그런 성숙한 부모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완벽한 다른 존재지만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비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생산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의 존재를 그냥 기뻐해줘요. 서로의 존재를 용납해줘요. 서로를 수용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걔를 축복해줘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효도를 많이 하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들이 좋으면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좋잖아요. 가정은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가정은 능력 필요 없어요. 그 존재를 그냥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고 못 나가건 내 자식이에요. 잘 나가고 못 나가건 내 남편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가정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은 먹고 쉴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가정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는 곳이 가정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심리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가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발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이뤄낸 40대 여성이 자식에 대한 자랑과 기쁨에 들떠 있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존재의 외침이에요. 엄마, 내가 잘 나가는 거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이거예요. 잘 나가건 못 나가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공간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내가 심리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한 공간, 이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숨 쉴 수 없다면 어디서 숨을 쉬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이 살아야 바로 우리 삶이 살고,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네 가정이 가정의 영성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영동한 복으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품어 주세요. 그 품 안에 여러분의 부부를 품고 자녀를 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품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립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가 벌어지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한 한 몸 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도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부부 사이 틈타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오니 약자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끝까지 돌봄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이 남은 삶이 이전 살보다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의 은혜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삼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뿌리가 되어서 말씀의 가정에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정성 친밀감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